오늘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게 되니까 참 기쁘고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들과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개신교는 성례전으로 딱 두 가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는 7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마지막 임종에 이르는 것까지를 7가지 성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7성례 중에 2가지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임종의 순간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감격스럽고 아주 뿌듯한 일들도 있지만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시간들도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도 있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런 어려운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아파하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누군가의 어느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든 딸이 태어났든 손자가 태어났든 손녀가 태어났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로부터 임종의 순간에 함께 그 마음을 보듬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를 건네고 격려하는 모든 이 과정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모든 삶을 다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처럼 공동체와 함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그리고 힘이 그리고 소망이 되는 일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어렵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을 때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은 있어도 제가 직접 당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를 공감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깊이에 있는 상처들에 적합한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런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느낍니다.
어설프게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인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말로 위로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신이 되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종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나마도 좀 낫습니다. 그래도 먹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파죽지세로 이미 바벨론이 침공했다는 말만 듣고도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일도 있었고 또 조금 전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복한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예루살렘 성에서 옥쇄를 각오하고 그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저항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이대로 그냥 적당히 놔두면 다시 일어서서 우리나라에게 큰 위협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짓밟았고 모든 것들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황폐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됐고 누군가의 침략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망국의 한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고난도 사실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적으로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 그리고 히브리 합창을 통해서 노예들의 합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삶의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경험되는 고통들은 그나마 감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전했고 이사야가 또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희망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착각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깊이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절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19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아우성 소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가조차도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은 참 먹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었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이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고, 그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언어로는, 자기의 그 입으로는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평안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귀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떤 말도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적인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말들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셔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구하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곤고한 자들의,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하고 공감하기를 원해서입니다. 배워서 남 주냐라고 하는 말에서 배워서 남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점점 우리 사회가 첨예한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층과 성별과 이념과 수많은 이유들로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은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규정하고 낙인을 찍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상에서는 그 말들을 읽어내려다가다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모임에 다니다 보면, 아니면 또 그런 모습을 중계로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이 장로가 맞는 것일까? 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의심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위로가 되지 않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으면 그나마 책임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이나 우리들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는 척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말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혀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가장 단적인 예가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베드로의 아주 귀한 복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더 이상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고백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가 얼마나 거칠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격하게 만류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본문에 보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아끼는, 스승을 사랑하는, 스승을 위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100% 진심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어느 제자가 예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도리도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깝도록 심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 고백이 참으로 복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똑같은 옳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의 이 항변과 베드로의 이 사랑의 어떤 열정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 베드로는 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원망하는 마음도 물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이렇습니다. 학자의 혀, 곤고한 자 가운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학자의 혀 이전에 학자의 귀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이 항변 속에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나 학자의 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고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기적들은 사실 기적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따로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밀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변을 했던 것인 것이죠. 예수님께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품에 품고 있던 칼로 그 일을 막아내고자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돕는,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의 귀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TV 토론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그곳에 나오는 분들은
박사학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참 유치원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의 그 토론, 서로의 대화를 보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 있어서의 주장할 것들만을 주장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여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알게 되자 더 이상은 거역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사야가 당했던 수치이고 모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런 그 순환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고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당하는 굴욕이라고 한다면 감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보내시는 곳마다에서 곤고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늘의 사명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되고 그것을 먼저, 그 위로와 평강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전하는 위로와 건네는 격려가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먼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평강을 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